오늘은 이사야별론 증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은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들어서 막대기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막대기로 쓰고 난 다음에 남은 자를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데 그 새 시대에 들어갈 자가 어떠한 자들이냐, 또 새 시대를 이룰 사명자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이 또한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나오느냐를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계통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랬죠. 이걸 보시기 전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22장 1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도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더 확실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언되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다윗 후에 한참 후에 육으로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또 여기 보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죠. 이건 뿌리라는 건 조상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은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먼저 나신 분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신성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인성이고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랬죠. 한 싹이 난 거는 다윗의 이제 후손인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죠. 뿌리는 그 신성인데 그 신성 한 가지가 난다. 요거는 하나님이 말세에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사명자라는 것이 이제 이것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싹이 났는데 이 싹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걸 뜻했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는데 결실한다 그랬거든요. 결실하는데 그 한 가지가 하나를 뜻했죠.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요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 다른 선지서에도 나오거든요. 먼저 스가랴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궁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왜 말세 사명자나? 이거는 감람나무라는 것은 왕권 받은 종인데 여기에 뭐가 내린다 그랬습니까? 금기름이 내리는 그런 감람나무라 이 말입니다. 금기름은 왕권을 뜻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영을 뜻했습니다. 하느님의 영을 뜻한 이런 가지인데 여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두 증이라는 말인데 두 가지라는 것이 이제 사명자 전체를 얘기한 건데, 이게 이사야 11장에는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는 것도 한 가지가 먼저 나와야 사명자라 일종이 나오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14만 4천 명 전체를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이 대표적인 종이 먼저 나올 것 뜻해서 한 가지가 났다, 하나라는 뜻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또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요 한 가지라는 것이 요즘 성경은 가지라고도 그러고 순이라고도 그러고 막 그렇게 이제 적였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요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스가랴 6장 12절에는
한 종이 나올 거를 얘기해서 6장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하여 이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진데 순이라 그랬어요. 이 순은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고유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왕력에 보면 이게 전부가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한 종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된 종이 나올 거를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이 예언 종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말세 역사를 할 때가 가까웠다. 이 11장 자체가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는 천년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뜻했는데 그거는 한 가지된 종이 나오는 것을 나와야만 시작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또 이 가지된 순의 종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또 스가랴 3장 8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쁘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순을 나게 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많은 사명자가 쓰임 받지만은 다 그거는 뭐라고요? 예표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대행자가 돼서 종말의 역사할 종은 순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 나오는 종, 아주 순한 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지라고도 그러고 순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분명히 그랬죠. 앞에 사람들은 다 예배의 사람이라 내가 내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느님의 역사는 이 종이 나와야만 이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이단이나 많은 곳에서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금기름이 내려오는 진액이 안 내려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액이 내려왔다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을 종을 또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그럼 거기서 가지된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깨끗해진 종인데 열매를 맺을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뭡니까? 주님한테 내려오는 진액을 받아야 돼요. 진액은 성령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시대의 성령은 권능을 받아서 남을 중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받는 것을 은혜시대에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것이고, 이제 말세에 좀 가지게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거는 요에서 2장 29절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뜻한 겁니다. 이 진액이 내려오는 것이 아까 스가랴 4장 12절에서는 금기름이라 그런 겁니다. 왜? 왕권을 받지 않으면 말세 사명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공중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싸워서 이겨서 이게 용이 돼갖고 공중권세를 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을 이길 만한 권세 가진 종을 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종이 나와서 인간 정말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세 이룰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는 신이 만드는 겁니다. 신이 와서 된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 아까 읽은 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요, 모력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랬죠. 여기 누구의 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근데 보면 뭐 7가지 능력을 받지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경외, 판단. 이런 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 7능을 받게 되면요, 그냥 가마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간섭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종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수종도는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의 역사로 되는 거지만은 하느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신이 직접으로 임해서 가슴에 중심에 내주하는 성령이 돼서 모든 걸 다스리는 이런 종이 돼야 되는데, 이 7가지 신을 받으면 모든 걸 바로 판단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바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이 이게 아주 정확한 핵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삶의 계대자는 계통적인 역사입니다. 아무나 니네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제정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모을 때로부터 택하고 고난의 풀매 택가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은 그만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길러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종에는 제가 4가지를 성경에 말씀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요셉의 환난, 그 다음에는 야곱의 시련,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를 배워야만 그런 4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금같이 나오는 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떻게 돼서 이 종이 그 역사를 또 하게 되느냐.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4절 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요 3절에 그렇게 나왔죠. 요거는 인격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인간의 육적인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인격이라면 하느님의 완전한 인격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신이 모든 걸 주관해서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거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75억 인구의 재판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되는 신의 역사가 오는 거죠. 앞에서 7명이 와갖고 그러한 인격을 기르어주는 그 종입니다. 그 종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이 되느냐, 그 사명을 여기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공의로 빈핍반절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놨죠. 요거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상급줄 자도 또 심판받을 자도 다 이종의 판단에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하는 방법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랬죠. 입술의 기운으로는 악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요거는 뭐를 뜻하느냐? 요거는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모습인데 제가 계시록의 7개를 얘기하면서 첫대계의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첫대계의 사자는 주님의 대행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첫대계의 사자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종인데 이 종은 어떤 역사가 오느냐? 여기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거든요.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은 여기 이사야 11장 4절은 이게 말세 사명제의 성구적인 종의 권한을 뜻한 겁니다. 권세 능력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근데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친다 했죠. 이건 뭐예요? 입에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이제 마귀 참석권도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종에게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직접으로 상달이 되고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돼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 능력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걸 여기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쓸 이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아 나타날 종이고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두 중인 권세를 받을 종을 얘기한 거고 거기에 14만 4천 명 중에 선구적인 종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은 5절에 공의로 어리들을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 그랬죠. 공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의 말씀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 시대는 예언의 법입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한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제는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주의 역사를 뜻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 그랬죠. 아주 진리대로에는 성실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감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를 통달해서 그 말씀대로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이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가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를 여기 얘기했는데 첫 번째 열매는 뭐냐? 이거는 열매라는 것은 대표 종이 나와서 그 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종들에게 이제는 이 마음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열매는 뭐냐? 10조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는 열매를 뜻했습니다. 이사야 계시록 7장에서는 열매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의 물이고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종족 백성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열매 맺을 가지된 인격에 대한 종이 나오는 것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종이 나와야 그 열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모든 걸 얘기한 것처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신이 하나님의 판단한 것과 같이 똑같은 판단을 해갖고 똑같은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는 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28절에서 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철장 모델을 준다 그랬죠. 바로 그 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친다. 그래서 세상을 친다는 말은 세상을 심판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9장 15절 이하에 이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날성검이라는 것이 심판의 말씀의 칼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받은 종이라는 뜻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공의와 정신으로 띠를 삼는다 그런 것은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의적인 시대적인 법을 매겼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심판의 달인줄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달인줄을 진 종인데 그 달인줄대로만 판단하고 그 달인줄대로만 역사할 것을 보여줘서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기호로가 선언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요 기호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10절에서는 만민의 기호로 선다. 이거는 예수님이 한 싹이 나와서 온 세상에 십자가로 통일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기호가 정한 때 이제 말세종에게 임하는 때가 오는데 여러분이 옆에 보면 요 푸른 바탕에 은빛 십자가가 이게 바로 그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통일되고 새 시대의 기호가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